그걸 그대로 전성했다. 아가마란 말이 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성이 해왔다면 불교는 볼품없는 불교가 됐습니다. 끊임없이 불교가 사유하고 발전하고 사유하고 발전하면서 그보다는 더욱더 위대한 지혜, 보지 못한 세계를 더 보고 밝히지 못한 세계를 더 밝혀내고 더욱더 넓고 깊은 사상을 방편의 지혜로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불교는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불교가 된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면 불교는 발전이 안 된다면 이 시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불교로서의 그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대성불교가 뛰어난 점도 훌륭하지만 중국의 대성불교가 중국에 왔어요. 빛을 못 봐요, 사실상. 왜 빛을 못 봤다고 나는 이야기했느냐. 중국 선성들이 더 뛰어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대성불교가 중국 선성들의 지혜 속에 완전히 다 그냥 포용되어서 중국 선생들이 새로운 불법을 펼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불교하면은 대성불교가 훌륭합니까? 성불교가 훌륭합니까? 세계에서 젠 부디즘이란 말이 일반화되어 있습니까? 부디즘이란 말이 일반화되어 있습니까? 세계의 불교를 이끌고 있는 것은요, 인도의 불교라기보다도 중국의 성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불교가 사실상 더 새로운 또 문화적인 가치에 꽃을 피우는 것이 일본의 사람들인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 불교, 일본의 민족의 역사 문화를 이룬 것이 성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문화 관광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도의 문화라는 이런 것이 중국 선성들이 만들어진 문화거든요. 이런 사상 체계가 끊임없이 사유하면서 발전하면서 이루어진 문화고, 우리도 지금 여기에는 뭡니까? 지금 이 현대의 모든 문제점을 선의 지혜로서 새롭게 우리가 사유하고 개발하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저 사유라고 하는 말 자주 쓰죠. 우리가 참선 수행이란 말이 오늘날 다른 말로 한다면 사유입니다. 사유. 그거까지 한번 정리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시중 법문하고 선문답을 어록이라고 하는 자료로 기록됐는데, 이 어록이라고 하는 장르가 새로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성불교의 가르침을 경, 율, 론 3장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3장이라고 하는 불교 문화의 경전이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3장의 불교 문화를 중국 선생들이 어록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버려요. 이 어록이라는 장르 속에는요, 3장이 전부 다 들어가 버려 있어요. 그냥 들어가 있느냐?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 있게 교단의 전성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느냐? 지혜의 생활 속에 들어가 버려 있어요. 그냥 선문답과 시중의 법문과 이것이 어록으로 기록됐어요. 어록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경전도 스승이 설법한 말을 제자들이 기록해서 아가마라고 하는 말이 전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설법만 하고 선문답을 했던 내용들이요, 사람들이 제3자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제3자가 본대로 들은 대로 기록해요. 여기에서 자기가 저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고력을 정리하고 논리체계로 정리하고 이것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어떤 자기성이 있지만,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시절 인연에 맞춰 대화했던 내용, 적시에 맞춘 본문으로 설했던 내용, 이것을 바로 대화한 기록을 제자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장식이라든가 허식이라든가 가식이라든가 하는 게 일체 없는 거죠. 논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의 문제는 무엇이냐? 살아있는 생생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그 현장의 모습을 언어를 통해서 행동, 이게 어록의 특징인 것이 언행록입니다. 언행록. 언어는 무엇이냐? 말이죠. 그죠? 행은 무엇이냐? 행동.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전체 인격적으로, 언어적으로, 지혜로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어록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문헌 가운데 어록이라고 하는 장르가 세계의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 만들어집니다. 처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모방해갖고 중국에서는 주자 어류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주자가 자기 제자들하고 일상적인 질문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주자 어류라고 하는 말이죠. 제자들이 질문한 것을 대답한 것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어록의 시대를 여는 것 자체가 중국 문학 사상사에서 새로운 인간의 생명의 시대를 열어준 겁니다. 이런 완전 인도 불교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세계죠. 그죠? 이 중국인들의 새로운 불교를 이룬 것입니다. 어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록을 공부하는 것이 경전 공부하고 어록의 공부가 두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경전 공부는 법의 체계 공부입니다. 그럼 어록 공부는 뭐죠? 방편 지혜를 현실성에 작용하는 방편 지혜의 공부를 어록 공부. 그래서 두 가지 공부를 중국 송대 불교에 와서는 어록 공부, 경전 공부를 강경 공부, 경전 공부를 강경 공부를 하는. 어록 공부를 간하 공부. 그래서 간하선이라는 것이 중국에 송대에 생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간하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하선하고 강경 공부의 특징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참선 수행이라고. 그래서 참선이라고 하는 말이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진여일심의 지혜로 사유하는 수행, 참선이죠. 그죠? 진여일심의 중생심으로 사유하는 것은 선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사유하는데 사유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경전의 법문하고 선성들의 어록의 법문이죠. 왜 이 경전의 법문하고 선성들의 어록의 법문을 참선 수행으로 사유하고 자선 수행으로 사유하느냐?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그 능력이 없으면은 자신이 자기 본분사의 원력행을 일대사로 실행할 수가 없고 또 그 자신의 지혜의 힘을 일체 중생과 함께 원력행을 보살도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자의 본분이 교단의 전성의 문화에서 각자 구도의 문화로서 자기의 생명의 지혜로 작용하는 문화의 세계로 서는 완전히 바꿔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뭐 전부 다 참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교단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냐, 인간 각자의 생명의 지혜를 이루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수행교단이냐, 이게 전혀 달라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유라고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어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사유란 말에서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말이 무엇이냐, 미륵, 방가, 사유상 있죠? 있죠? 방가, 사유상이 있습니다. 반가하고 사유인데, 사유라고 하는 말을 이제 같이 이해하려면 사념이 있습니다. 사념. 사념. 그 다음에 뭐 사고라고 하는 말도 좀 되고, 또 사량이란 말도 되고, 또 조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사색이란 말도 써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금색은 있고 사색은 없다 이런 말 쓰죠. 무슨 뜻인지 압니까? 말은 아는데 말 뜻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사년, 사고, 사량, 사색, 사유는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뜻을 참고하는 겁니다.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방편 본문의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뜻을 내가 정확하게 깨달아 체득해서 그 법을, 그 언어의 방편의 언어를 내가 자신의 선기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공부를 사유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열애를 말 여러분 알죠?
열애. 열애란 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열애라고 하는 말하고 진여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네? 같은 말이죠. 근데 열애란 말하고 진여란 말하고 또 다른 말은 진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진상 아니면은 진재, 실제. 열애란 말과 같은 말이요. 수지랑 많습니다. 제일어제, 여여부동, 불변, 불생불멸 수없이 많아요. 열애 또 여여 뭐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말이 쭉 같은 말인데 경전에서 수업이 다양하고 논서에도 다양한데 열애란 말하고 진여란 말하고 이 말이 전부 다 말은 아는데 이 말이 왜 같은 말인지 이 말에 하나하나 방편의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겠어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죠. 그죠? 예를 들어서 검색을 통해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열애란 말하고 진여란 말하고 진상이란 진재란 말의 뜻이 뭐 잘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의 방편 본문의 의미를 내가 방편의 지혜로 내 자신의 지혜의 생명으로 본분사로 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쓸 수가 없어요.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선 수행의 본질은 무엇이냐? 언어를 알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법의 내용을 사유하고 사년, 사고, 사장, 사색에서 이 뜻을 알아라. 이 뜻을 깨달아서 이 뜻을 내가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문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 수행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 있죠. 이런 말로 우리가 경전의 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수없이 많은 언어를 알고 있지만은 그 사유가 부족하고 사량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사유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은 아는데 뜻을 모르고 말은 알지만은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쓸 수가 없는 이런 현실의 문제가 우리가 수행자의 한마디로 말해서 좀 안타까운 점이죠. 근데 방가라고 하는 말을 봅시다. 방가라는 말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방가 사유상 봤죠? 사진으로 보면 반트는 가부자입니다. 이게 열 가부자가 돼야 되는데 열 가부자는 자도량입니다. 재불이 자도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불이 자도량하는 것에서 연하대에 자도량하는 것인데 반가부자니까 반트는 앉아 있고 반트는 서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의자에 여러분 다리 한쪽 걸쳐보세요. 이게 반가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반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나는 보살의 수행자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보살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살. 각 보살을 보디 할 때는 각이고 사트바 할 적에는 유정입니다. 보디사트바. 보디는 깨달음이죠. 그렇죠? 깨달은 입장에서는 부처인데 사트바, 깨닫지 못한 상태는 중생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반은 중생으로 반은 부처로 이런 역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라 부처와 중생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하고 있으면서 수행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없도록 참선하고 수행하고 깨달음 해탈 열반을 이룬다 하지만은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 없으면은요 우리가 깨달음 이루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없으면 사유도 못하고 근심 걱정 없으면 지혜로 자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도도새라고 하는 새 이름 압니까? 네덜란드 쪽에서 유명한 이름이 도도라고 하는 것은 바보 멍청이라는 뜻인데 비둘기가 남에게 잡아먹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섬에 가보니까 자기 잡아먹는 새가 아무도 없는 거야.
야, 내가 살 곳은 여기다. 그래서 도도섬에 그 무인도 섬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남이 공격하면 날아가야 되고, 이게 거기는 공격에는 적군이 없으니까 날아갈 일도 없고, 먹을 것이 너무나 많고, 하니까 뭡니까? 자연적으로 날개가 태보가 돼가지고, 몸뚱어리는 막 커지고, 날개는 태보된 새를 도도새라고 해요. 근데 그 새가 지금 없어요. 사실은. 박제된 새밖에 없는데. 그 새가 나중에는 새로서에서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잡으면 키갖고, 왜냐하면 덩치가 크고, 뭡니까? 먹을 게 많고, 칠면지가 6kg, 7kg인데 도도새가 뭐 14kg였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아. 이렇게 잡으면 키다 보니까 새가 멸종돼 버린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공격을 함으로 해서 근심걱정도 생기고, 그걸 이기려고 지혜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인간도 그렇고 만물이 성장하게 하는 힘이 바로 그렇게 서로서로의 근심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안주가 되고, 이 도태가 되어버리고, 자기의 생명력이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태보돼. 살만 늘다 보니까 잡아먹기는 몸뚱이밖에 안 돼요. 이런 어리석은 새라고 해서 도도새라고 해요. 이게 유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부처를 이루게 하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불교의 사상은 근심 걱정을 지혜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속에서 내가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게 불교에서 수행이고 깨달음이지, 그냥 열반 해탈을 뭐 아니한 세계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는 불교 사상을 모르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반은 걸어다니고 반은 앉아있어.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설법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참선 수행하고, 그래서 설법을 하는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끊임없이 시절인연의 중생심으로 사유하고, 중생심을 사유하는 힘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이런 구도자를 우리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자, 그냥 많은 지식을 아는 게 사유일까? 경전의 법문을 자 봅시다. 사유, 사념, 많이 생각하고 자각하는 겁니다. 사념, 자각하다는 것.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찰해본다는 뜻을, 많이 사랑해본다. 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사고해본다는 뜻인데, 내가 사랑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그죠? 예. 끊임없이 사유하는 것이 내 중생심으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유한다 그랬죠? 진여 일심으로. 자, 그리고 또 기준이 무엇이냐? 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법이 이제 불교에서는 사유법의 핵심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유한다면 망상심으로 사유하는 것이 되고, 자기가 자의식을 비우고 법을 중심으로 사유하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사유를 하면은 자신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는 능력과 안목이 갖추어지는 거죠. 자, 그 힘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경전의 법문하고 어록의 이런 법문들이 왜 이렇게 사유하게 하는 법문으로 제시됐느냐? 이게 중생심으로서는 불가사의라.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해서 알 수 없어요. 이 때문에 제불의 지혜를 방편문으로 설해놓은 것을 중국의 선성들이 자기의 안목으로서 또 설법한 것을 어록이라든가 선문답이라든가 이런 게 설해놓은 거예요. 이 때문에 선문답이 우리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문답을 정법으로 사유하면은 정말 맞춤 법문으로 설법한 법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록의 법문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뭐 벽암록이라든가 종룡록이라든가 무문관이라든가 이런 공부하죠. 다음 시간에 가나서는 어록을 공부하는 참선 수행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어록이라고 하는 장르가 만들어졌다. 자, 여기서 이제 경율론 3장이 만들어졌는데 어록이라고 하는 장르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자, 뭐 중국에서 계율에 대치되는 입장에서 청규도 하나 더 만들어져요. 선불교가 종교 개혁으로서의 여러 가지 특징을 제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위주의에서 탈피했고 모든 뭐 어떤 의식 중심의 전통 문화의 어떤 그 가치관에서 탈피했고 또 계율에서 탈피해서 노동을 했고 또 선성들이 설법을 하는 그 어록이 장로로서 만들어졌고 이런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사고인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권위주의라고 하는 상징으로 대표적인 것이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경전인데 어록이 만들어지기 전에 중국에서는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냐 하면요 위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위경. 부처라고 하는 권위, 부처라고 하는 사람의 이, 부처라고 하는 경전의 형식. 자, 이 네 가지입니다.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권위로서 설법하는 것을 우리가 경전이라고 했어요. 그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이걸 검구설법이라고 하죠. 검구설법. 부처님의 입에서 설법한 경전. 그 부처님의 입에서 설법한 경전의 형식이 여시아문에서 신수봉행이라고 하는 경신의 형식이 딱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경전을 유지하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불교의 전통이었어요. 자, 이것이 전통 불교에서 권위적인 불교에서 이루어낸 하나의 문화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위경입니다. 위경. 위경이란 말은요 사람이 만든 경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만든 경이에요. 근데 중국의 역사에서는 경전을 번역하면은요 역대 법국이라든가 출 3장 기집이라든가 이런 정확하게 경전 번역의 역사의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는데 중국에서 만든 경은요 이런 역사가 좀 미비해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만든 경이라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위경이 중국에서 무척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알고 있는 수능경, 원각경 같은 것도 위경이고 부모은중경, 우람풍경이라든가 보살 점찰경, 계율계통 아니면은 법망경 같은 보살계도 위경이고 그 수없이 많은 위경이 왜 만들어졌느냐 중국인들이 볼 적에 대성불교 경전 다 수용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요청하는 문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불교 문화,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경전이 필요한데 자기네들이 바라고 있는 부처님의 경전, 말씀, 문화가 없는 거예요. 야, 출가 중심이다 보니까 계율도 문제가 있고 또 부모 원중에 우리 충효 사상이 많은데 계율도 문제가 있고 이제 충효 사상도 없고 그리고 또 대성불교 경전에서 수없이 많은 법문을 설해놨지만은 우리 중국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을 설해놔야 되는데 그런 점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종계통에서 선수행의 경전이 불설법구경, 선문경, 뭐 수능경, 원각경 이런 경전을 만듭니다. 근데 그 경을 만들면 선성이 만들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만들만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다 숨기고 왜 부처님의 설법, 권위, 이 형식을 빌려서 위경을 만들었겠어요?